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꽤 오래 생각했죠. 오늘 이제 10장을 로마서에 은혜 받을 차례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 전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반지라면 로마서는 어떤 부분이라고요? 반지 위에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설교했고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이 가슴에 불붙는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의 갈터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복음에 정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논리상으로는 12장을 막부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 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딱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9장부터는요,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동족들, 우리 골육들, 유대인들에 대한 내 마음의 아픔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음 전하지만 내 동족들이 진짜 이 복음 깨닫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지옥 간다는 말인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래도 내 동족, 내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들이 실패해 버렸어요. 어떤 자가 구원받는지,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9장, 10장, 11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요,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죠. 이분이 불같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꿈을 꾸는데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분이 지옥 입구까지 이제 꿈속에 이분이 갔다고 해요. 그 문지기에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이 지옥에 지금 장로교 교인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문지기 하는 말이 꽤 와 있대요. 또 물어봤어요. 침례교 교인들은 얼마나, 장로교보다 더 많이 와 있어. 자기는 감리교 상시하니까 그러면 감리교 교인들은 몇 명 와 있습니까? 놀라운 답을 하대요. 훨씬 장로교 침례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 지옥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격을 받았어요. 또 꿈에 이제 천국 입구에까지 왔대요. 문지기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 장로교 교인들, 침례교 교인들,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만큼 와 있습니까? 문지기 하는 말이 한 명도 없어. 천국에 한 명도 없대. 이 양반이 물어,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만 천국에 와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서로 부름받아 그렇게 영광스러웠어요.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로마서 11장 13절에.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픈 괴로움이 있다. 오늘 또 이야기하죠. 10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이요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다.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9장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9장 1절로 3절에 정말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 내 동족에 대한, 내 권력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언정 원하는 바다.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받았다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가족들, 우리 친족들, 우리 권력들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진짜 복음 받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어떤 권사님은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는 그날까지 이놈이 안 돌아왔어요. 장례식 이후에 돌아오더래요.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마음으로. 바울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 평생 소원이 있다. 내가 늘 기도 제목이다. 우리 친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마에 작정된 자 박아놓으면 참 좋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봐야 돼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부터. 그렇죠? 늘 보는 사람, 내 삶의 반경에 10분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끔 보는 사람, 30분 이내에 있는 사람,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 1시간 이내, 여기까지만 정합시다. 한 사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저 사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작정되다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가하도록. 가끔은 전도지도 주고 전화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당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런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 이런 안타까움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설명을 계속해 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정언하노니. 정언, 이런 법적인 용어거든요. 정인들 부르잖아요. 그 법정 앞에 절대 나는 거짓말 아닙니다 라고 정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심정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정언하는 겁니다. 내가 정언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엄청나. 근데 올바른 지식 방향이 틀렸어. 이러면 더 큰 문제 와요.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서울 가야 되는데 방향을 거꾸로 부산 방향으로 갔어. 연락에 밟을수록 열심히 갈수록 손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열정은 대단해요. 근데 올바른 지식,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열심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미리 약속한 성경을 누구에 먼저 줬나요? 유대인들이 먼저 줬어요. 거기에 뭘 담아두었나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지식을 담아두었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의 그리스도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또 놓치잖아요. 전부 다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다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근데 그 중에 누가요? 노아가 남은 자가 있어요. 노아는 당대 어려운 자였다. 이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 전체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은 대단한데 엉뚱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요, 복음 놓치면 이랬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 놓치니까 애굽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노예돼 버립니다. 절대 못 벗어나와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양의 피 바르는 자들만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가나안 들어 또 놓칩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징조는 이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징조, 돌아올 징조는 이거밖에 없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하라.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바로 이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바로 이 연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미 구약성에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그렇죠. 모든 선지자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진짜 지식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열심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정언을 서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이걸 놓쳐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뭘 열심히 율법 지켜 구원받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했습니다. 이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모르고. 바울이 여기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로마를 클릭하기를 원했잖아요. 바울이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를 클릭하고 싶은 목적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려고 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이 이 복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놓쳤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뭘 놓쳤다고요?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참된 지식,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은 진짜 열심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은 사람과 다 때려 죽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이 복음 못 깨닫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율법 다 지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자랑하니 모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이 자란 그 회당에서는요, 그 당시 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있던 그 회당에는 길리아 다소입니다. 우리는 헬라어 성경 안 써. 히브리어 원어 성경 가져와서 그걸 가르치 히브리어를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성경 다 외워버렸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 뭐 구별된 자요. 쫙 율법 전부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발버둥도 못 따라갑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냐. 바울이 예루살렘 유학 와서 모든 율법 공부를 마치고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 몇 년 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공생애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진행된 겁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전도 대단히 역사를 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와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수준 낮은 인간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폼이나 나겠습니까? 저 무식쟁이들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웃기는 소리 안 해.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쪽팔리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다 잡아 죽이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엉뚱한 열심이죠. 이래가지고 살레는 콩에 영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예수 애들 싹 다 잡아도 옥에 쳐넣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 수리아 지역, 이방인 지역이에요. 다메스크스, 지금 다메섹이에요. 거기도 회당 안에 예수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인간들 잡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살레딘 콩에 정식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눈에 불 켜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 잡아 죽인다고.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있는 몇몇 제자분들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예, 기도가 전부 다 답니다. 이런 진짜 요거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도할 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저 인간이 돌아온다. 내 손에 장을 뒤집니다. 이런 부모들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그 심정은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딱 손을 보죠? 말을 타고 지금 뛰어오는데 다메섹에 예수애들 다 잡아온다고 눈에 불을 켜고 가는데 누가 맡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강한 빛으로.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눈이 다 멀어져 버린 겁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 벌써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적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네가 들어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사흘 만에 부활했느니라.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구약의 지식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분이었구나.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그분이시구나. 유월절인 양의 피 바로 그 예표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와서 안수기도 할 때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한평생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이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섰다. 유대인들이 이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으로 자라는 유대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다 마쳤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 율법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버리면 율법이 다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끝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주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됩니까?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에 나는 다 지켰어. 하나를 또 못 지켰어요. 그럼 전부 다 앞에 전부 다 무효. 모든 걸 다 범한 자가 된다. 율법에 어르는 흠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율법을 왜 줬습니까? 절대 안 되니까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에서 너희는 다 죄인이야. 다 창세기 3장 7절에 다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밝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봐버리냐? 율법에서 맞아 죽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야 돼 라고 안내해주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죠?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관 대작들, 그 명문 가문의 주인은 그 모든 가정, 가문, 재산들, 아버지의 명예들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제대로 사람이 돼야 돼. 이 엉뚱놈이 되놓으면 이게 가문 다 말아먹는 거야. 집안이 망하려면 또 그런 놈이 남아요. 망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 가운데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그런 종을, 진짜 신뢰하는 종을 택해요. 택했을 때 아버지가 권한을 줘요. 지금부터 네가 가정교사, 초등교사가 되어서 내 아들을 훌륭한 인격자로, 내 모든 재산 상속받을 것, 이 모든 내 명예, 이걸 지킬 만한 인격자로 교육을 시켜라. 회초리도 줘요. 여기 말 안 들으면
안 죽을 만큼 두드리 패기도 해라. 사람 만들어라. 그렇게 공포를 해요. 그때 초등교사, 가정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종이지만 아들을 데리고 모든 교육을 다시 학교도 가고 체육관도 가고 운동도 시키고 예절도 가르치고 말 안 들으면 배출을 패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종은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물려받았으니까 그 아들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다시 원수가 돌아가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네. 율법에 맞아 죽으니까 안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법을 다 끝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율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런 착각과 정말 무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지키면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믿음의 편에 볼 때는 진짜 이게 무모한 짓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진짜 복음 깨달은 자들이 유대인을 볼 때는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의 지옥입니다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번역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창기 번역이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놨거든요. 그때 번역한 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학문을 많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번역을 해놨어. 일반 평민들은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진짜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우리가 유대인을 볼 때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부활한 주님을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 지옥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구원시켜 다시 넣는다. 그만큼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복음을 진짜 쉽게 현대에 딱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공부를 잘 못했는가 봐. 말을 잘못 참 미안합니다. 뜻은 이해됐죠? 우리가 믿음의 입장으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진짜 무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과 똑같느냐? 지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다 십자가에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가서한다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지옥 저 밑에 가 있는 묻혀 있는 주님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같이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그 설명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이 복음의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믿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 복음을 주었습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가 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교에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이 말씀을 받았지,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우리는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복음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 지키고 구원받는 아니고 제대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저주를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온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지불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연히가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했다가 사흘 만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들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좀 이해되시죠? 제가 표현을 잘 했나요? 네. 세 번째 볼까요?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구원을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충년 질문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헛소리 하니까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끝냈고 영원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고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후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은요, 뭐가 먼저 선행된다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그리스도를 본받기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를 뭐요? 부르셨고 소명 정확한 복음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해서 칭의 어렵다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에 다 참여하도록 이미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 듣고요,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바울은 달리 표현해가지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내 동족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증인으로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주신 이 부여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천하게 오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죠. 약속 붙잡으세요. 주님이 가난하게 이렇게 천하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부유함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이런 말이 있었네.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영육간에 부유하게 해주세요. 육신적으로도 불신자들의 절대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구원받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모든 부유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이 축복이 있구나. 저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한 사람도 이 영육간에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예배당 이렇게 새로 이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진짜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전 이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내 마음속에 이걸 놓고 내가 24시간 집중 기도해야 되겠구나.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바울은 골로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놨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감추어놨대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 진짜 우리 복음 안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하고 진짜 24시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다 찾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이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복음받은 하나님이 자녀 되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와,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누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상속자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와, 내가 기죽을 이유가 없겠구나. 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내게 최고의 관심을 가진 사람. 아까 그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 봤죠? 상속자, 자기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가문의 명예가 다 달린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내게 걸려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복음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게 당연하다.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니까 고난도 문제가 안 돼요.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얻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자녀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와, 이거 엄청납니다. 저는 이 말씀 우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전체를 통틀어서요, 우리 문중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제1호가 납니다. 우리 동생들입니다. 그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들을 다 내놨습니다. 나와 내 동생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요, 입을 다물 만큼 모든 면에서. 오늘 나는요,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축복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저끼리 막 다투다가 강 목사에게 물어보자.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1, 2, 3, 4 이렇고 이렇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잖아. 강 목사 그러잖아.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복음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축복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네.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해야 되겠구나. 자손만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 저렇게 망했지만 이방인은 우리가 이 복음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자손 만대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